오늘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말씀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되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궁일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과 손길로 우리를 이끄셨는지요. 그 놀라운 궁일의 자리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인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먹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 하여금 이 말씀을 먹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림이라는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 삶 속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감동과 감화가 역사하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표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0장 5절 이하를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속에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충격이냐면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지금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렇게 율법에서 난 의가 어떠하며 믿음에서 난 의가 어떠하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믿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다 풀릴 텐데 하는 유대인을 향한 마음에 애절한 동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체는 4절에 있는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적어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율법에 대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율법은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걸 느끼면 씻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혹은 훈육선생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자기 성찰,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악하다는 걸 느끼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제집입니다. 성경은 많은 문제를 집어넣어요. 전부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해답집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보면 해답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해답을 얻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 민족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유대 민족들은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답을 얻기는 너무 쉽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너무 유대 민족들은 신약 성경 읽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가운데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갈망만 있으면 이 성경 안에 들어오면 다 풀어둘 수 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혹시 그 다음 팟을 보신 분들은 다음 팟 TV에 보신 분들은 80 넘으신 홍현옥 자매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간략한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영광함과 몸의 고의라는 책을 자신이 그냥 늘 끼고 겨울 수양회 이후부터 계속 그것만 끼고 기도하고 그것을 외우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함은 나는 믿고 있는데요.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나 혼의 구원을 좀 받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할머니 어떻게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가 많이 투자해서 내가 많이 선한 일을 해서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주님이 그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내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믿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힘을 기울여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축복입니다. 흘리신 피값으로 죄가 사해졌듯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혼이 이미 구원되었고 주님의 혼의 고통 곧 주님이 치우신
혼의 해상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혼 생명이 이미 구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피값으로 죄들을 씻어주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는 사이에 그 모친이 얼굴이 밝아오르면서 그렇군요. 그럼 나는 이미 되어 있네요.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무슨 의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는 의는 그것들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힘이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대 민족들에게 향한 마음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그리고 그 모학 선생 앞에 자기가 한번 서서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볼 때, 며칠 전에 심야에 12시 다 됐을 때에 아프리카의 아주 문화에 탐방하는 그 기록 영화를,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촬영해가지고 그 촬영한 걸 즉각 보여주니까 자기 모습을, 그 나라에는 거울이 없는지, 저것이 나야? 자기 모습을 자기가 직접 그 화면에서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는 미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본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얼굴을 본다든지 몸 생김새를 본다든지 자기의 상태를 보는 것은 쉽지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가보겠습니다. 19절.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입을 막는다는 말은 한 말이 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내 마음이 저렇게 더럽구나. 그 내용이 3장 9절 이하에 쭉 인간을 아주 깊이 마음을 촬영한 이 하나님의 그 심층 촬영의 기록들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여기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유죄 판결 내린 거예요. 유죄 판결.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유죄 판결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유죄를 받은 거예요. 유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20절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유죄를 판결하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인간인가, 우리가 고상하게 느끼는 자체의 외형적 표현마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 학교는 흑인과 백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이 묻기를, 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애들이, 가난한 아이들 입에서는, 네, 입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 좀 이렇게 백인 애들 보고, 입은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는 것이 입으로 먹기 때문에,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은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빵을 먹고 과자를 먹고 사과를 먹고 그러는데 부자는 먹고는 노래 부르니까 입으로는 노래 불러요. 그런데 주님은 먹는 것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너희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그들의 입에는 노래와 재미있는 얘기가 꽉 차있는 게 아니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 인생이 이 한 부분만 놓고 봐도 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만약 이걸 읽는다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정죄하셨구나. 내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걸 안 읽으니까. 율법을 아는 많은 문제를 느낀 유대인들이 만약 이 성경을 읽는다면 한 번에 풀어질 텐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5학년 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했고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성경을 잡고 열심히 읽으면서 새벽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스스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는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얼마나 조심했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전교에서 주산 경기인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표로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주산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모이라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 범하면 안 된다고 제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대표인데 선생님한테 엄청 꾸중을 먹고 야한 불벼락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안 가면 이제 선생님이 아파서 안 하는가 하더니 제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산 경기인데 못 나가겠습니다. 통보하고 막 도망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먹고 나중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큼 안식일날 주일은 안식일인 줄 알고 안식일날 지키는 데 대해서 철저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문둥이와 같다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가 그래? 무슨 나를 보고 문둥이라 그래? 못 느낍니다. 율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문명, 곧 우리가 지금 이것도 로마서 율법에 의한 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에서 난 의는 믿음으로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믿냐면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그들은 그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율법이 주는 본래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 다음 21절 그러나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게 했기 때문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계속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열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해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 민족처럼 율법에 치달리고 율법의 문제를 많이 터득하고 율법을 경험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은 자기 비침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단번에 그냥 보자마자 마음에서 그냥 원더풀이 나올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걸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종교생활을 좀 한 사람 어릴 때부터 율법에 매여 있고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제일 불편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안식일날 되면 무조건 금식합니다. 그럼 음식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엄마는 안 잡숫고 우리는 먹으라는 거 보니까 엄마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우리 보고는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엄마가 좀 이상하다. 안 먹으라면 같이 안 먹어야지 왜 우리만 먹으라 그러고 어머니는 안 잡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늘 쳐다봤어요. 안식일날 늘 금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날 딱 되면 그냥 예당에서 하루 종일 살아계십니다. 하루 종일. 어두울 때까지. 집에 안 옵니다. 제 어린 마음으로는요, 우리들은 어떡하지? 제가 이제 제일 큰하니까요, 애들이 막 발발 하잖아요. 금방 이렇게, 친남매니까 오죽하겠어요. 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오시면, 밤에 이제, 해그름판에 오시는데, 어디, 저녁 오시면은, 웃는 얼굴로 와서 막 천사처럼 애들아, 오늘 어떻게 지내냐, 이래야 할 텐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짜증이 나냐면 막 어지러놓고 막 엉망진창 막 그러시고, 뭐 이불이고, 방 하나밖에 없잖아요. 방이 뭐 2개, 3개도 아니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치우시느라고 막 신경질이 막 극도로 또 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엄마를 봐도 안 맞고 나도 물론 안 맞고. 그러는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말이요. 앞에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인간들에게 다 허락했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모든 자 위에 미치다는 말은 문 앞에까지 가 있다는 뜻이고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허락은 했지만 그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유대 민족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엄청난 그들의 민족적인 긍지요, 모세오경 토라는 그 민족의 심장부에서 항상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BC 1450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에게는 이 책이 없다 해서 그 토라를 사실 3000년 넘도록 그들의 교과서로 어릴 적부터 그 교과서를 계속 생활에
도덕책으로, 생활의 역사책으로, 생활의 국어책으로, 생활의 모든 하여튼 전체를 이 모세오경에다 걸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봐라. 아니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사람 눈을 뜨게 만들어? 아니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뭐 걸어와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만 눈에 보이지 그분이 해결자로 오셨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것마다 거짓돌이 되고 하시는 것마다 그들에게 함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해답이요 바로 해결자요 열쇠를 갖고 오신 분이었는데 그들은 그분을 바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막 뒤집어 엎고 율법을 막 완전히 망가뜨리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31절에 그런 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굳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D.L. 무디의 말처럼 구약은 자물통이면 자물통. 꽁꽁 잠겨있는 자물통을 아무도 만져만 보았지 열기를 못했는데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자물통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안으로 들어가봐라.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신비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오픈시킨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지하러 온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막 무너뜨리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도 거역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민족 혼 속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메시아 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조건이 7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2가지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정말 유대 민족들이 성경만 볼 수 있다면 해결이 될 텐데 이 성경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일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줄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가 좀 새롭게 마음에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보충된 갈라디아서 2장은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율법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곧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전달한다는 그 믿음의 의의가 얼마나 보배로운 의의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울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다. 율법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주님 오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줬는데도 문제가 풀렸느냐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별로 말하면 믿음 앞에 있는 율법과 믿음 바깥에 있는 믿음 다음에 오는 율법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명대로 살아야지,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1절의 제목이 뭡니까? 크게 좀 읽어보세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시작될 때,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다 같이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상반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과거 시제입니다.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라, 의롭게 살아라는 말을 하니까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육체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을 풀어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종지부인데 종지부를 통해서 끝맺음이라는 것이 오리무중이 될 뻔해서 죽어서 끝나버리고 종지부를 찍었단다는 거 무덤에 가서 주님 참으라 찍었습니까? 종지부를 찍으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종지부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이제 의롭게 살고자 하다가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자, 죄들이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살아보니까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성질도 나고 욕심도 또 튀어나오고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나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 별거 아니구나. 자세히 보세요. 17절 이렇게 살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면 왜 죄를 짓게 만드느냐? 예수님 죄 만드는 분이냐? 맞아요? 틀려요? 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다 끝냈고 율법의 대답을 주셨다면은 정말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의로운 행위가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죄가 보이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느니라. 아하, 구원받은 범죄자, 제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이름 붙은 범죄자,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아니,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불량한가? 왜 이렇게 인격자인가? 막 마음에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단 말이야. 내 속에 죄가 있어. 죄산 받은 거 분명한데 속에 죄가 있단 말이야.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있는 거야. 왜 우리의 현재,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사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야. 왜 자백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구나, 자백하면 해결되는구나. 주님, 아까 제가 성질을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성질 좀 안내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질이 이제 안 나갈 것 같은 기분으로 아멘 했습니다.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애들이 또 못된 짓을 하니까 또 성질이 빡 올라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성질 낸 거를 제3 주님 앞에 자백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반복된 자꾸의 죄를 말하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뭘 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율법을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에 사노라, 사시느니라, 사노라는 말이 세 부분으로 상반부의 한 부분, 중반부의 한 부분, 하반부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는 게 어떻게 사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 사노라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난 죽음도 아직 내 몸으로 통과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들어가므로 내가 죽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사노라는 말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살긴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내가 비록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성경 구절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동으로 율법을 준행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중지시키고,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니다. 너 행함마저도 중지하라. 내가 행할게. 너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한단 말이야. 너 행위를 중지시켜. 중지라는 것은 단순한 스탑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중지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한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2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제사 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죽으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그냥 보세요. 이 죽으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잖아요. 의.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죄 해결, 죄 씻음, 하나는 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는 죄 씻음은 피로, 의를 이루면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시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와 믿음의 완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창시했을 뿐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6절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7절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하늘로 올라가서 의를 이룰 거냐, 어떤 깊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의를 이룰 거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거다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불러다가 증인을 세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셔다가 증인을 세우겠습니까? 저는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해답인데 이 해답을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는, 아니면 바다를 넘어가거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는 어떤 행동으로 그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운 질문으로 표현되었는데 쉬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0절입니다) 다만 네가 주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야만 그 명령을 얻어다가 갖다 줄 거 아니냐, 하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야만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 다음 12절 13절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 가서 구해오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 가서 하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실행토록 이끌어주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답은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네 입에 심히 가까이 와 있고 네 마음에 있나니 그걸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해답을 주려고.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 같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다가 제시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어디 가서 명령을 구해오는 게 아니라 생명과 여기에 사망, 복과 저주를 내가 내 앞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앞에다가 두겠다는 겁니다.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택하라. 근데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30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선택이 오냐? 30장 10절 다만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17절 보세요. 반대.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끌려가서 사탄에게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끌려가고 친구에 끌려가고 놀러 가고 세상 욕심 누리고 그러면 말씀이 전혀 이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간다는 게 뭐냐면은요, 많은 종류잖아요. 많은 종류. 많은 유혹과 친구와 세상의 취미와 술과 향락과 그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요.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미쳤구나.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끝까지 싸워서 네가 이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고 바보야 너는 바보야 하고 조롱해도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포기한 것을 받아주소서.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요, 요한복음에서 이 명령에 대한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아버지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새 명령을 갖고 오신 겁니다.
구약의 명령은 옛 명령입니다. 옛 명령은 엄청나게 냉엄합니다. 여러분, 새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능력을 보려고 접근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날 출애굽 32장에 보면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달될 때에 그들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명령, 곧 새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현장에는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3,000명이 먼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은혜는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자, 이 명령이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전달되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됨과 동시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해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반쪽 부분만 얘기하고요. 요한 1서로 가보면 이 명령이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네 앞에 와 있다 하는 것이 약속의 명령입니다. 요한 1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는 그분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나타내신 명령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곧 생명과 사랑은 불과 분리의 함수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은 논하고 사랑이 없다는 거짓입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서 그 크신 은혜가, 그 놀라운 생명이 왔다면 사랑은 대가가 없이 가야 됩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느껴보십시오. 24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4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아, 내 안에 오셨구나.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구나. 이 문제 덩어리 안에 오셨구나. 이 죄 덩어리 안에 오셨구나. 그럼 오시려면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죄 덩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죄를 제거해야, 깨끗게 소재해야, 청결하게 되어야 오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방이 되려면 청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혼의 청소예요. 혼을 깨끗게 해야 돼요.
너무 불순한 사상, 너무 불순한 이 모든 관념들이요, 씻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5장 2절.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옛날에요, 율법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시켜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는 어떻게나 무겁든지요, 안식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아니, 안식일날 주산 경진대회라고 하는 큰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전 분명히 나가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날 돈에 매여가지고 안 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쁜 것 같은데요. 학교 가면 막 얼마나 눈총을 받고, 주당 선생님도 막 어떻게 했길래 그 아가 주상 경진대회 안 나가고, 그런 놈이 어디 갔냐고 하고 막 학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드니까 제가 왕딸당에 가면 애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야, 안식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중학생이 된다면은요,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고, 이게, 대회 큰 축구는 못 나가봐도 클래스 축구 선수예요. 우리 학급에서. 근데 주일날 오후에 또 축구 시합 있대. 나는 안 가. 그 애들이 전부 다 저보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니까 운동 시합, 주일날 안 가고, 경진대회도 안 나가고, 주일날 뭐 했냐면 집에서요, 가만히 있었어요. 답답하지, 안식을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오늘 한가 빨리 안 지나가나.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무엇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내 몸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법을 준 게 아니라 내 손에다가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서 안식이 시작되고, 안식이 시작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에서 안식이 우러나니까. 안식은 속에 없는데 겁대기로 안식을 지키라니까 율법의 의였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었는데 내 속에 안식이 다 오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혼의 안식을 찾고 나면요, 버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랬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도요 힘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서 집 옆에로 교회가 많은데 어디 이렇게 멀리 가니? 거기가 뭐 별다른 게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혹시 계실 거예요. 아니, 거기 가야만 꼭 되느냐 물을 거예요. 여러분, 장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1절,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이 생명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뽑으라, 그리스도를에게 붙으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으니 어떻게 생명을 알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안다는 말이 예사로운 단어가 아닌데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건 내가 알아. 그럼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영원한 생명은 지식이 아니다 이거야. 영원한 생명은 딱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패스포트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그리스도고, 영원한 생명은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실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므로 그 민족들은 생명 없는 사망을 선택한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거부함으로써 육신의 복만 추구하는 저주 아래서 그 민족들이 아무리 부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 민족들이 머리도 좋고 또 그 민족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 민족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무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유명한 이름을 내보일 것이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분 앞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인정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무덤에 묻혀가지고 끝났습니까? 당당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도 500여 명이 일시에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천사들 2명이 양쪽에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이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바깥에 있는 4차원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그분은 공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안으로도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고 또 계시다가 문도 안 열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전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3차원 영역 바깥으로 가셨을 뿐이고 성령으로 다시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야만 알겠느냐. 이 말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내려다가 참으로 당신이 문제를 풀었어. 율법을 다 해결했어. 라고 물어봐야 되겠느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7절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깊음이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주님 죽으셨잖아요. 예? 깊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참 당신이 죽었었어? 주님이 깊음으로 내려간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말은요, 죽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끌어내다가 무덤에서 끌어올리고 하늘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확인을 해야만 된다는 거냐. 여러분 지난번 회복영화 보실 때 어떤 젊은 털 많은 유대인 29살 먹은 유대인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한번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난 지금 29살이에요. 그거 들으셨죠? 그 말이고 그 예수를 끌어내다가 내 앞에 세워봐라. 그러면 오늘 내가 믿겠다 그 뜻입니다. 이하고 똑같아요. 그럼 밑에 보세요. 8절 그러나 그런 행동해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전달될 들어야 와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요 듣기만 잘 들으면 돼요.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요 인내를 갖고 들으십시오. 듣는 것도 솔직히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저 뒤에 솔직히 앉아있는 사람은 듣는 데 대한 경청 흡수 능력이 10개가 5월이라 그러면요 3개밖에 못 들어요. 앞에 앉으면 하나 더 들을 수 있어요. 4개 들을 수 있어요. 흡수력.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이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랬고 뒷자리를 구리자리라, 은자리도 아니고 구리자리라고 그랬어요. 금자리. 강사에 침이 튀어다니는 장소가 금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요. 저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 때 어느 집회에도 앞에 앉았어요. 구원받기까지 앞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아무리 늦게 가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안 갔으면 항상 30분 전에 20분 전에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목이 아파서요. 강사님 쳐다보다가 이 목이 아파서 끝나고 나면 목이 아파요.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돼야 강사를 보니까 강사가 높은 데에 있어요. 목이 좀 낮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늘 보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늘 끝나고 나면 목을 만지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산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될 때에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은 죽음과 부활을 같이 믿는 겁니다. 죽음만 믿는 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죽으심만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대부분 다 주님 죽으신 것만 강조하고 사신에 대한 얘기는 별로 강조 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은 주님을 믿는 수가 있습니다. 죽은 주님을 믿는 것은 반쪽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디서? 살아있을 거다는 상상의 주님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시는 주님을 믿어야 승리가 있고 그 안에서 영생의 보장이 있고 왕국의 상속 유업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를 사셔야 내 삶이 확실하고 실제가 내 안에 머물러야 주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요 전도할 때 아니야 딴 거 없어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돼. 입으로 예수님 불러봐. 나 믿는다고 좀 선포해봐.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구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계속 주입해가지고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그 다음 네가 의로워진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니까 말로 해. 선포하란 말이야. 주입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막 이 성경을 외우게 만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듯이요.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분명히 믿음은 선물입니다.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일 때마다 부끄러워.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살면요 안 됩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눈만 감지 않아도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면 눈을 손을 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 감사가 넘쳐가지고 찬송이 막 감사 속에서 찬송 먼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생각하면 부끄럽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뭐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면요. 그럼 넘겨보세요.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